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서는 거짓 선생의 출현 예고와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한 그런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 백성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신약 성도들 가운데서도 거짓된 내용을 유포하는 그런 선생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중 누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선지자로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미가야가 활동을 할 때에 그의 사역을 방해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또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노예 상태를 선언했을 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일어나 바벨론의 그 세력이 속히 끝난다고 반대로 예언하였습니다. 이들은 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반면에 꿈이 다른 거짓된 말로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어며 인기를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록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복된 진리를 가르친 것에 반해 율법을 내세우거나 혹은 거짓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거짓 교사들을 향해 단호히 정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와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구약 백성들 또 그리고 신약 성도들에게 일어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교묘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르시는 이들을 분별해야 하라며 또 우리들에게서 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샀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탐심이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이나 또 이해 관계에 대한 탐욕스럽고 또 부정스러운 그런 갈망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러한 탐심을 가지고 돈에만 관심을 두어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 거며 그런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거짓 선생들은 영혼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묘히 만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의 돈을 자신들의 것으로 애쓰려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취급하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생들의 모든 활동들의 근본 동기는 바로 탐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또 거짓 그런 선생들이 점차 넘쳐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거짓된 영가 거짓된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분명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참으로 악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시대를 판단하기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본문 11절 창세기 6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그 다음 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이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것들을 쓸어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통해 불경건한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는 노아가 당대의 그 불경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읽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의로운 삶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도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가르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의 회개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가장 불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오늘날 세상을 향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죄에 무관하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불경건한 이 세상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그 사명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할 때에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7절 말씀 우리 함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은 당시에 무법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던 롯은 그들의 음란으로 인해 고통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그 고모라의 음란으로 고통당하던 롯을 구원하시고 그 성을 멸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의로운 사람을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은 무엇이며 왜 악인을 가만히 두시는 걸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에 의롭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보통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며 고통당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당신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케 하시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성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면 당장의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사실 좀 여기에서 이기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당신, 즉 하나님의 당신의 그 속성, 오래 참으심을 통해 우리들은 그 심판날을 기다리면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그 시편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절대로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열매와 그 수확을 거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으로 멸망당했던 것처럼 의인이 살기에는 참으로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심판을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의 불의를 간용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 소망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소망이 있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며 인내함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된 영에 거짓 선생들의 그 미혹된 영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또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예배의 능력과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에 더욱더 이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더욱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미혹을 당당히 물리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임으로써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주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태산